여러분, 천태만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 가지 모양, 만 가지 형상이 있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우리 삶의 모습이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달라요. 옆에 계신 분 보시면 좀 다르죠? 나하고 좀 달라. 같아요? 새끼 밥을 먹는 건 같은데 옷 입고 사는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는데 생각이 달라요. 원하는 게 달라. 사계절이 있어요. 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어요. 그리고 도시 안에는 자동차들이 많고 고층 빌딩도 많아요. 근데 교회로 나가면 산이 있어요. 들이 있어요. 가을이 되니 곡식들이 익어가는 들녘이 눈에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계시적인 의미가 있어요. 계시적인 의미라는 뜻은 그런 여러 가지 천 가지 만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흘려버리면 흘려버릴 수 있지만 그 한 가지 한 가지 것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것이 던지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가끔 길을 가다가 저보다 좀 나이가 어리거나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볼 경우가 있어요. 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 하나는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아이들이 참 귀엽다. 옛 과거의 추억으로 좀 삼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옛날에 이런 때가 있었어.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어. 그럼 앞으로 걸어가는 것은 이전만 못하다는 걸까요? 아니면 더 나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보다 좀 연세가 훨씬 많아 보이시는 모습이 그 많이 들어 보이시는 분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10년, 20년 후에 저의 모습이겠거니. 제 아내하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한 경우가 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연세미치가 타신 분이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 놓은 그 모습이 들어올 때 20년 후에 당신 모습이라고. 부인할 수 없죠. 그러겠지. 20년 후에는 나도 저 모습이겠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10년, 아니 20년 후의 모습은 어떠하시리라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 시간에 생각하시지 말고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날 제 아내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눈에 들어오는 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할머니이신데 그날 비가 왔어요. 근데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커 손수레를 힘겹게 끌고 가시는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맑은 날도 아니고요. 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그 연세라면 비 오는 날이라면 집에서 쉬실 만한 그런 상황인데 쉬시질 못하고 그 폐지 가득한 손수레를 힘겹게 끌고 가시더라고요. 뭔가 사연이 있겠죠. 말 못할 사연이 있겠죠. 경제적인 이유가 있겠죠. 젊은 사람이 아닌데 연세 많으신 분인데 그 비 오는 날에 수레를 끊는다는 뜻은 어쩌면 삶이 그렇게 곤고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마지막이 이러하면 안 되겠는데 누구라도 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절대적인 빈곤, 절대적인 가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연세 많아도 인생의 황혼역에도 그런 리어커를 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영적으로 인생의 황혼역에 인생의 마지막 날에 힘겹게 그 수레를 끌어야 된다면 그 인생은
제대로 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온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 오늘을 잘 살아야 되겠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인생의 마지막이 말입니다. 황혼역이 말입니다.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이 말입니다. 슬픔과 단식의 날이 아니라 저 황혼 빛보다 더 붉게 물들인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감될 수 있는 비결.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육신적으로는 날로 기력도 쇠해져 갔지만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아름답고 존귀한 그런 인생, 정말 잘 살았다, 후회가 1도 남지 않는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용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0장의 말씀입니다. 어느덧 이제 종착역에 다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20장은요, 천년왕국 그리고 흰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 대한 지금까지 그 제기된 이론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이론들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하며 우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천년왕국 처음 들어보신 분 안 계시죠? 교회 내가 다녔는데 천년왕국 나 그 음식 처음이요, 처음 들어봐, 이런 분이 있다면 중간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안 하셨을지 몰라요. 그리고 꼭 천년왕국 얘기할 때는 주일 빠졌어. 그러니까 주일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꼭 빼먹어. 빼먹어. 오늘 3부 배우신 성도 여러분이 빼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빼먹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성수하는 날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 그날이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빼먹어도 되는 날이 되면 안 돼. 이 날이 내 일주일 중에 이 날이 제일 기쁜 날, 이 날이 제일 감사한 날, 이 날이 제일 화려한 날, 그 날이 되셔야 돼요. 천년왕국,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텐데 이제 크게 4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론에 대해서는 그냥 듣고 올리셔도 돼요. 이거 모른다고 해서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4가지 이론이 있어요. 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무천년설, 현천년설. 좀 이름부터가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듣고 흘리셔도 된다고 그러겠습니다. 그냥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론은 어떤 거냐? 주님의 초림이 있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재림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이론은 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초림의 주님, 초림의 역사가 있고요. 근데 이 초림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역사가 계속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재림이 이루어지고, 이런 식의 천년왕국 이론을 주장하는 것이 후천년설. 그리고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많은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고 배웠던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론입니다. 자, 초림에 예수님의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교회의 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그 교회 시대 진행이 되는 여정에 주님이 재림하시죠. 아직 재림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재림하셨다고 하면 또 큰일 나요. 아직 재림 안 하셨어요. 근데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안 오신다? 반드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 전천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2차에 걸쳐서 재림을 하신다. 하나는 공중재림하신다. 그리고 지상재림하신다. 공중재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 자, 공중재림하신다고 하는 이론을 성경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가져왔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공중에 재림하세요. 그런데 성도들은 다 들림을 받아요. 휴거가 됩니다. 그리고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요. 그 7년이라고 하는 시간,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얘기하죠. 그 7년 동안 공중에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휴거된 성도들은 잔치에 참여합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휴거되지 못하고 틀림 받지 못한 지상에 있는, 땅에 있는 자들은 7년 환란 속에 들어가게 돼요. 전 3년 반은 그래도 견딜만 하지만 후 3년 반은 견딜 수 없는 혹독한 핍박, 고난의 시대가 진행이 된다. 그러니 공중 재림할 때, 주님 공중 재림할 때 다 들림 받도록, 휴거 받도록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리고 7년의 시간이 지나면 2차에 걸쳐서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지상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있고 1차, 2차에 이어진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요. 1000년 동안 주님이 통치하시는 시대. 그리고 그 천년왕국 마지막 때에 사탄이 잠시 무적에게서 노임받는 때가 온다. 이게 세대주의 전천년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그냥 다음 빨리 하십시오. 이 표정이시네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은 그냥 제가 깊게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초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다른 것은 공중과 지상 2차에 거쳐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잠시 놓이는 시간이 있다.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 그러니까 세대주의 전천년설보다 좀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무천년설, 현천년설이라고도 합니다. 그 현천년설은, 무천년설은 어떤 거냐면 주님의 초림이 있어요. 그리고 따로 천년의 시간이 없어. 주님의 초림부터 주님의 재림까지의 시간, 지금 이 시간이 천년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천년설, 현천년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네 가지 이론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 잡으시면 돼요. 다 마음에 안 들면 다 버리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을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계시록 20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 가지 이론은 모르셔도 되고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그 내용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 천년왕국 이론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 천년왕국 이론이 가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천년왕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하는데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고요. 천국의 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사실을 망각을 한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서 함께 지금까지 나누면서 드렸던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패턴 중에 하나는 지상과 저 천국을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주신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요, 7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그 7교회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2장, 3장 지나서 4장과 5장을 가보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천국 보좌의 모습이 나와요. 24장로의 모습이 나와요.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천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렇게 천상의 모습, 지상의 모습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계시록 20장은 보면 천상의 모습이에요, 지상의 모습이에요. 천상의 모습 같기도 하고 지상의 모습 같기도 해요.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자, 1절부터 이제 3절 한번 말씀을 보시면요. 자,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천국의 모습일까요? 지상의 모습일까요? 여기도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 천사가 내려왔어요. 내려온 천사가 쇠사슬과 무저갱의 열쇠로 사탄, 옛뱀 마귀를 결박해버리죠. 자, 천사가 누굽니까?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버릴 사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세요. 네. 그리고 이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놓고 임봉해버렸다. 네. 그리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치루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사탄에게 그 죄값을 다 지불하고 사탄의 머리통을 부셔버렸다. 그러니까 결박됐다. 사탄이 머리통이 부서졌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 다음 속에 보면 이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조금 더 헷갈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상길자를 찾는다고 그랬죠. 에베소 6장에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도 말씀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이 마귀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버리시고 임봉하셨는데 오늘 우리네 삶의 자리에는 여전히 마귀가 역사하고 있음을 어떻게 이해하란 말이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국이라고 하는 이 말을요 우리가 가지는 상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만국은 뭐냐면 이 땅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탄의 머리통을 부셔가지고 무저갱에 던져놨어요. 그리고 그 사탄이 다시는 성도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그 미혹되지 않는 자리가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천국관 성도들은 사탄이 건드리지 못해요. 미혹하지를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천년왕국에 있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천국 간 성도들을 사탄이 미혹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이 천년왕국은 땅이 아니라 하늘, 지상 아닌 저 천국에서 이루어진 나라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는데 더 분명한 사실이 이제 4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4절, 이제 4절과 6절에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4절과 6절을 보시면 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자,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왕노릇합니다. 1000년 동안. 자, 근데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보호자죠. 보호자를 보았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그리고 그 보호자에 앉은 자들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보호자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보호자에 앉은 자들도 보았어요. 그 보호자에 앉은 자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를 증언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잘려 죽은 자들입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고 올곧게 한결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목배임을 당해 죽임당한 자들이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천국에 있잖아요. 그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해요. 그러니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저 주님의 나라, 그 나라, 주님 계신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한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목베어 순교당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 천국이요. 이 땅이 아니야. 그리고 이 1000년이란 말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계시록을 제가 설명하면서 많이 드렸던 말씀 중에 계시록은 상징으로 기록된 부분이 많다. 오늘 1절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문자적으로 보면 천사요. 여기 천사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그래? 틀렸네, 성경에서 잘못했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니까 1000년.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1000년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통치하는, 주님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할 동안, 주님이 다시 재림할 동안 앞서간 성도들이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통치하는 그 기간을 가리켜서 총체적으로 1000년 그러는 거예요. 2025년에 돌아가신 분이 있고요, 1930년에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땅을 떠나요. 여러분 어디로 가죠?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죠. 자, 돌아가신 연도가 다 같아요? 다 달라요. 오늘 우리는 이제 앞으로 20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내일 될지는 모르는 거죠. 언젠가 우리도 이 땅을 떠나겠죠. 주님과 더불어 뭐 하겠어요? 왕노를 하겠죠. 천국 가겠죠. 자, 그러면 앞서간 누구는 500년 동안 왕노릇 했네? 아니, 2000년 동안 왕노릇 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서간 모든 성도들을 통틀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왕처럼 사는 그 시간, 1000년 왕국. 여기까지 이제 성경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주님은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주일날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 20장을 펼쳐놓고 1000년 왕국,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르신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접하게 하신 이유, 우리에게 이 1000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유, 그게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유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려면 이 성경,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살피시며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이 돼요. 여러분, 계시록이 어려우세요? 계시록이 어려우면 다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운 거예요. 저에게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의뢰로운 책, 가장 눈물 나는 책, 가장 감사한 성경 뭐냐고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라고. 저는 계시록. 적용을 안 하니까 그냥 상징으로만 되어 있고 어려운 문자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마귀의 책이니 그래 어렵다고 닫아버리고 다른 성경 얘기해 주세요. 다 똑같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어느 성경이든지 그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아야 되고 그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다 은혜의 말씀이 돼요. 생명의 말씀이 돼요. 왜 주님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가?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요, 믿음의 여정길에 여러분 아무 어려움이 없나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닐 때 그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찾아오는 어려움과 아픔이 없어요? 초대교회를 한번 돌아가 보세요. 초대교회. 이 요한계시록 기록일 당시를 한번 돌아가 보세요.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던 그때. 도미티안이라는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악랄하게 핍박했던 그런 황제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보면 인간이 산채로 촛불이 가로등이 되어버리잖아요. 높은 데 묶어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그렇게 죽여요. 온영극장에 짐승의 밥으로 던져요. 짐승의 날카로운 이빨에 찢기고 발톱에 상할 때 가진 재산 다 뺏겨버릴 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믿는 것밖에는, 그것이 죄라면 그죄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무시무시한 고난과 핍박을 받아서요, 그리고 목 베어 죽임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혀를 찹니다. 미련한 사람이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목 잘려 죽는 그 길을 왜 가느냐고. 그런데 말이죠, 헛살았다고, 잘못 살았다고, 미련하게 살았다고, 손가락질만 조롱했는데 그의 결국이 어떠하느냐? 면류관 받아쓰고 예수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 한다고 하니 여러분이 그 어감이 좀 부정적이어가지고 아멘도 안 해. 왕으로 산다니까요. 왕으로. 왕으로 살아봤어야지. 그 왕의 삶을 잘 몰라.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왕이 괜찮네, 대단하네, 이 정도는 아는데 왕의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왕 되어 산다고 해도 그게 뭐 어쨌다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근데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 여러분이 왕처럼 산다니까요. 왕 되어 살아요. 왕의 권위가 있어요. 왕의 능력이 있어요. 왕의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목베어 죽임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쫓겨다니고 숨어 살고 때로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의 결국이 열방을 호령하며 통치하며 심판하며 왕의 권세를 가지고 위엄 있게 살아간다니, 그렇게 영원히 산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 말이죠.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9월이 됐어요. 이제 9월도 벌써 지나가 버립니다. 10월이 되고 11월이 되겠죠. 25년도 지나갑니다. 이 안에를 살아오시는 동안에 눈물 흘린 적 없으세요? 불면의 밤을 보내신 분 없으세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가득한 인생의 무게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아픔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주님이 이르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왕이야. 왕노릇하며 살아. 그러니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인내해라.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렇게 선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은혜의 길이에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길,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영광스러운 길, 이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주일날 예배 오는 거 시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되는 일이에요. 반드시 가야 되는 일.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이 천상의 모습을 미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신 겁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주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장차 우리는 저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왕 되신 그분은요 어떤 왕이냐면 사랑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되려면 이제 왕 노릇하며 살려면 왕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AI 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AI 들어보셨죠? 여러분 사용하고 계신 분 계시죠? 그 사용해 보신 분들은 AI가 이렇게 좋은 거네. 내 비선에 그 AI의 유용성 편리함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AI 시대는요 곧 지나간대요. 그리고 어떤 시대가 돌아오느냐 하면 AGI 시대가 돌아요. AGI 시대. AI 시대와 AGI 시대가 어떻게 다르냐? 지금 인공지능 그 AI는요 그냥 데이터를 입력해 줄 때만 그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창의적이질 못해. 그런데 앞으로 AGI 시대가 되면 어떤 시대가 되느냐면 따로 데이터를 공급해 주지 않아도 AI 스스로가 학습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당하는 많은 일들을 이제 AI가 대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70%, 80% 사는 사람들은 일 안 해도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AGI 시대. 그래서 이 AGI 시대를 얘기하면서 곧 다가올 그 시대를 얘기하면서 준비하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과학자들의 말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AI 강국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시대, 어떤 시대가 될지 잘 모르니 초망하면서 오늘을 준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에서 왕처럼 살아요. 왕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의 준비. 여러분 광해 왕이 된 남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텐데요. 그 영화에 보면 광해군이 말이죠 쓰러졌어요. 그럴 때 도성지가 이 왕을 대체할 만한 사람을 찾잖아요. 왕과 닮은 사람을 찾아요. 근데 찾았어. 하선이라고 하는 천민을 찾았어. 보니 왕하고 얼굴이 너무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이제 왕 퇴역을 맡기는 거죠. 왕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말투는 이러해. 습관은 이러해. 가르치는 거죠. 근데 천민으로 굴러먹던 사람이 그 가장 높은 왕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왕처럼 살 수 있어요? 힘든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왕이 되잖아요.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군주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고 작작들하라고 신하들에게 아주 호통을 치면서 왕처럼, 진짜 왕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어떤 왕이시냐면요 사랑의 왕이세요. 공의와 정의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왕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손 놓고 발 놓고 이제 우리는 왕이 됐으니까 왕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장차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왕으로 살아갈 그 날을 오늘 준비하며 사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셔야 돼요.
그럴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게 왕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도 매일 삶의 자리에서 장차 가게 될 그 나라를 가슴에 담고 왕처럼 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우리 그냥 축복하는 마음으로, 집사님은 왕이십니다. 집사님은 왕이십니다.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 세상 사람이 가서 당신은 왕이라고, 나는 왕이라고, 그러면 그런 소리에 왕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근데 믿음 안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는 왕입니다. 우리는 왕이에요. 왕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늘 기억하시고 이 왕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좀 가지셔야 돼요. 에이, 나는 못난 사람이야, 모질이야, 바보야, 이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는 부유한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왕이라고 하는 정체성, 의식을 가지고 왕처럼 사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나는 왕이야. 이것도 부작용이 날 수 있는데, 왕으로 섬기라는 얘기야. 왕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어요.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어요. 이런 아름다운 인생의 길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아끼는 사람 보고 싶죠? 만나고 싶죠? 이제 제 딸이 지금 멀리 가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냥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만나고 싶어. 눈 뜨면 제 딸이 살아가는 그 나라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뉴스가 들려질 때마다 그 뉴스를 찾아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늘 기억하고 가슴에 담고 그 나라에서 들려주는 소식을 늘 예민하게, 민감하게, 귀쫑긋해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왕의 모습이 묻어난다는 거죠. 사랑의 모습이 묻어나요. 희랑의 모습이 묻어나요. 인내의 모습이 묻어나요. 남은 인생의 때를 저 하나님 나라의 왕처럼 아름답게 순결하게 사시는, 왕의 풍채가 묻어나는 존귀한 인생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원아민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